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까지 활발하게 작곡 활동을 하시는 정성실 성도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작사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작곡한 곡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고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의 끝맺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만남도 시작이 있으면 또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우리는 기뻐 뛰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의 역사예요. 한번 보면 여러분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그 다음에 뭡니까? 입가나안입니다. 입가나안.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고요. 입가나안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출애굽은 출애굽했다는 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 입가나안했던 사람 이름이 제목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계율을 보면 짧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정복. 두 번째는 정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체가 정복과 정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그리고 뿌리박고 정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끝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길목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줄만 읽어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치자마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마치는 것을 완수하자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나서 이제 막 힘드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를 낳으면 다 끝날 줄 알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죠. 네, 이제 뒤집으면 또 시작이고 걸어다니면 또 난리가 납니다. 대학 가서 끝이 아니고 졸업해도 끝이 아니고 결혼해도 끝이 아니고 자녀를 또 손자 손주를 낳아도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붙이신 순간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시작 중에 전체 과정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거야 라고 기다렸던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을 때, 인생의 어떤 단계를 마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공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였고 노래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포기합니다. 내일 일이 알 수 없기에 낙심합니다. 맨날 낙심해요. 세상의 일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해서 돈을 주고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갑니다. 꼭 무당에게 점을 치지 않아도 내가 점 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요. 점을 치는 것, 여러분, 하찮은 귀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일들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능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진첩처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말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기예요. 믿기를 따라가면 생명을 앗아갑니다. 천국에 결국에는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변형하면 안 되고요. 개인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감이 되면 감사기도 드리고 내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마치자마자 아이고 이제 좀 고생했다. 조금 있다가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자가 아니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틈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생략하면 안 돼요. 마음이 허전하다고 허무하다고 기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고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한시하십니다. 말씀을 읽기를 놓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을 놓으면 목숨줄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가진 사람만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갈 바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3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서 있어요. 물이 끊기고 현재 지금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고 그것으로 인해 물이 끊기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가는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때 미리 뽑아놓은 12사람을 가지고 택하여 그곳에 가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지파는 12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을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그냥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만 명, 최대 6만 명까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력한 사람을 뽑았든지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감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명이라도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대표의 직분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투라고 하면 직책이나 직위를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만 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돌이 어떤 돌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사진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 각자의 지파를 대표로 돌을 끝까지 임무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3km를 더 가야 돼요. 네, 길갈까지 3km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무거운 돌을 순종함으로 이고 가야 했습니다. 이 돌은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40년의 역사의 마침표가 되는 의미 있는 돌이기도 했고 많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할 돌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한마디 불만을 갖지 않고 끝내 길갈로 옮겨야 했습니다. 길갈이란 뜻은 굴러가다. 너희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예요. 그곳에 이들이 어깨에 돌을 메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쌓았습니다. 먼 길을 가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돌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실과 겸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대표들의 이름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을 옮기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순종과 성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평가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면 더욱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혜의 결과가 늘 선한 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의 역할은 공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구절에 보면 그곳에 요단강 물 깊이에 그 돌을 쌓았습니다. 재배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까지는 그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12명에게 돌을 빚고 길갈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 더 해야 되고요.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양육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헌신해야 됩니다. 12명의 대표들은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단어는 에벤입니다. 천연 상태에서의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귀중한 돌은 보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저 강바닥에 있는 돌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돌, 보석과 같은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여러 매체들 때문에 외치는 부자 되는 법, 돈을 모으는 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는 버려진 돌인가? 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2명의 성실하고 거룩한 그리고 이 대표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하게 수행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성실하고 정결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여러분 12도를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교사분의 소식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 전문가들은 교사로서 여러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조심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교육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교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스승을 만나도 그분을 따르고 배울 점을 배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앞길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그런 부모의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인 것이죠. 뉴스에 이렇게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냐면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겪으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분이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교사분께 받으셨을 것이라 예견되는 교사로서 부당한 처사와 일부 몰지각한 부모님들의 갑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충분히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형태가 바로 부모 갑질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자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 행함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느 딸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젊은 시절에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견뎠어? 그렇게 물어보죠.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으로 이겨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다고 함께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신의 인생도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거룩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이 반드시 물어볼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엄마, 저 돌무더기 뭐예요? 물어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분 돌무더기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그 마음에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다 라고 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사로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우상이 되지 않고 남편이 왼수가 되고 아내가 왼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이유를 찾고 기도하고 서로를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삼고 기도의 중보자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둡고 낙심한 표정, 불만인 표정,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남편 앞에 서서 그 얼굴 보여주고 아내 앞에 서서 그 얼굴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서서 보여주고 저 돌무더기는 뭐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다는 것이죠. 엄마 무엇이 있는데 엄마 그렇게 감사해? 아버지 그렇게 감사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감사해요? 돌무더기는 뭔데 감사해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책하고 남 탓하는 신앙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 이렇게 돌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4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어떤 선배라고요? 믿음의 선배. 자녀에게 행함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강건함이 없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혹시나 요단강을 건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사명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이 돌, 신약에 오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놔라 하실 때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말씀을 놓고 1분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가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가야만 아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 끝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으로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시작하든 끝까지 책임지며 모든 일에 충실하며 성실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맡겨진 일 끝까지 책임지려 할 때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에게 최고의 상이 공로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 그것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을 위해 믿음의 본보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 행함의 본을, 말씀의 본을, 표정의 본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강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발생된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적 헌금 감사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또 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역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목적을 따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역할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화기애애하고 또 즐거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위해서 날마다 돕고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귀한 공동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분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꿰매 주시고 상처가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귀한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좋은 의사와 좋은 약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잠을 잘 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한 주간 주 앞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서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여러 구급 대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족 중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출입을 시켜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돌을 짊어지고 성실함과 근면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짊어지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